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후에 여성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여성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주셨다가 주의 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난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일단 되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또는 저희들 늘 입술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되돌아보면 말뿐이고 허물투성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또는 아집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성금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따로 성도들이 몸이 상하지 않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이날들을 은혜 가운데 아버지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인교회를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견디며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사랑이 흘러넘쳐서 머무는 곳마다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 개인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복받는 가정으로서 늘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라니세가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성령을 통해서 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장로님과 정근사님 한국으로 또한 돌아오는데 그 여정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두고 오는 딸의 가정도 주의 은혜 안에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 은혜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422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것은 해나 아래 주님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들을 동문이 닫지 아니하니 그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어떤 사람은 결코 그대로 들어가지 오직 어린 생명의 세계에 닫지 않으면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눈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어쨌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국을 가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새 에덴의 찬란한 영광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에덴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은 이제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에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덴의 동편에 가게 됩니다. 아무도 이 에덴 동산을 깨닫는다고 해서 뉘우친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루도는 불칼이 그것을 샤마르 지키게 되었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샤마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죄 있는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의 입구에 서게 되면 불의 공격을 받게 되어서 누구라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의 공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생기게 되는데 그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에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에덴 동산은 어떤 형편이라고요? 아주 아름답고 좋은 형편이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을 확장시켜 가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아직도 가시덤불이 많고 엉겅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고 이제 곳곳에 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가서 닿게 되면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들은 무엇을 위해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2절을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12가지의 열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회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첫 번째 구절 21장 22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한 회복을 맛본 존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의 기능에 의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능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처음에 물두멍이 있게 되죠.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한번 물로 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게 되죠. 그곳에 치러진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찌르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을 찔러서 그 흠없던 제물에게 있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나 그 제물은 죽임당하게 되어지고 그 제물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무엇이 부어집니까? 우리에게 피의 의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마샤흐, 그러니까 메시아가 됩니다. 제가 아주 불경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린 양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회개를 통하여서 물로 씻음을 받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르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게 되고 그분은 번제와 화목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도 부어집니까? 불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마샤흐적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게 메시아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거 물을 때마다 답변 잘 하시는데요. 기름 부음의 삼중직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그 피로 정결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할적인 면에서 영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왕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되어서 입에서는 달지만 그 속에서 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나가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적인 역할을 통하여서 죄악된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적 역할도 그냥 제사장적 역할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고 번제단을 통해서 의가 전가되어지며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제사장적으로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봉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 진설되어져 있는 떡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등불을 피워서 향을 피워서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놓으신 그 휘장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대속죄제의 제사를 우리가 친히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받았던 은혜 그대로 세상을 살려내는 역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었다가 흠없는 존재가 되고 흠없는 존재로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게 되므로 세상을 구원해내고 치료해내는 죄의 현상을 치료해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의 사명을 얻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22장 4절에 보면 4절에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인이 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었으나 이마에 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27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무리가 되고 12지파의 무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나 인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징치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붕괴하듯이 그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실히 징계하는 것처럼 나는 그를 징계하여서 반드시 들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실히 막대기와 그것으로 그 징계함을 통해서 어디로 끝내 들어가게 합니까? 성전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의롭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많다고 했죠. 그리고 가까이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말 안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징계하심 만만치 않은 징계였지만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인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를 얻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믿어지는데 제 주변의 사람은 믿어지겠습니까? 아이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로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지금 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이 박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곳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악한 모습으로 유지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쳐진 사람들의 특징과 악한 짐승 사람의 수를 받아서 666이 찢겨진 사람들과의 큰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구별했다고 해서 너는 666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27절 후반절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도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여러분 속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음란하고 세상적인 것 같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짓을 그대로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여전히 성도들도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인쳐주셨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속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취소하는 것이죠.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져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징계가 있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된 사람들, 그리고 세속화된 사람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합니다. 거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일을 합니다. 아무리 나빠 보였던 사람도 그 사람 속에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셔서 그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계시와 일반적인 섭리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쁜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의 정력이 좋다고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 좋겠습니까? 가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증해 보입니다. 자기 몸 건강하자고 살아있는 생명을 해쳐서 피를 빨아먹는 일이 뭐 그렇게 거룩해 보입니까?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에 맞추면 그 일을 합니다. 가증스러워.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있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쉽게 하는 죄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죄로 인정받는 게 있는데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쉽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을 딱 하면 그때 모일 줄을 알면 그런 시간들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겠다 하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집니다. 습관적으로 1분씩 2분씩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습관은 빨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안 지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큰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22장 1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냐?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또 나오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요즘 시대에 많죠. 언론도 마찬가지고 말을 지어내면 안 됩니다. 이 개들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우상 숭배했던 자들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음행하였던 자들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개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개들 좋아하시는 분 천국에 가면 개 없겠네 이렇게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개들과 점술가들 여러분 점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더라도 점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멋진 사람이 유혹하더라도 음행해서는 보이더라도 멋져 보이더라도 음행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아십시오. 그걸 자꾸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가면 안 됩니다. 요즘 아이들 다 한다고요. 그래서 다 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치관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 진짜 다 죽습니다. 어느 유행어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별도의 행동 양식이 있어요. 예배하는 태도도 올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지지하는 대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살인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무서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에 대한 감각이 조금 줄어들어요. 뭔가 사람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에는 깜짝 놀랐는데 요즘 사람 몇 사람 죽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어디 불이 났는데 죽었다더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됐는데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어떻게 하겠노 이렇게 됐는데 요즘 그냥 죽지 뭐. 압사가 당해도 죽지 뭐. 아주 어린 아이가 살해를 당해도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이 생기면 안 돼요. 민감하게 가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면 갑절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또 언급하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우스갯소리라도 거짓말하지 말고요. 지어내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지어내어서 좀 우스운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가볍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각하게 보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게 입술의 죄악, 거짓말하는 것, 지어내는 것,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세상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돌입니까? 성전 돌입니다. 보배로운 돌이고 성전 돌이 되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기초석이라 그랬죠. 이 기초석이라는 터를 고린도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터고 기초석이기는 하지만 이 기초석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거짓말로 음행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아예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거룩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초석의 원형이 된다.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짚으로 세운 사람은 불시험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은 금으로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된 돌로서 말 그대로 보배로운 돌로서 세우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제가 14절을 안 읽을 것 같은데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면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데 무엇 한다고요? 우리가 성전 놀로서 세워지고 그 위에 공적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월급 받아서 그 위에 공적을 못 세웁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이 위에 공적을 못 세웁니다. 하나님의 불시험 앞에 다 불태워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명예나 여러분들의 체신이나 이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헌신한 그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를 알아서 주의 일에 헌신된 자들이 이 불의 시험에서도 남아있는 공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부자로 살아도 소용없어요. 금을 많이 가져도 소용없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된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의 성전에서 한 일이 너희의 공적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냐? 아직 죄인 되었던 사람이 너희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것. 죄인 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너희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공적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공적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사랑의 확정.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흠없으신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죄인이었던 사람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산 제물로 드리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의를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흠없는 존재로서 죽어갈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며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어서 만물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진리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로서 정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나아가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고 죄인들이 많은데 주님이 죄인된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죽어갈 세상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공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듣게 될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게 될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건 성인교회 모든 성도가 이 공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 느껴져서 악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목례만 한데 이번에 악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